당연한 얘기지만 제사장 직분은 대대로 대물림되는 것이었기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가문이 좋았어도,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들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서만 배출되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 가문의 흐름은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에게까지 이어지는데, 모세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었죠. 아론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습니다. 성경은 고핫을 그핫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혹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고핫이든 그핫이든 간에 그렇게 아론에게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 아들 중 2번째 아들이었던 고핫 혹은 그핫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거나 아니면 성전 기물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찬양대로 봉사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었어도 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광야 시대에 모세에게 대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그러면서 덤볐던 때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큰 일을 당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제사장은 레위 가문의 레위 지파에서만 나고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제사장의 가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올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제사장도 구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만 합니다.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들어섰을 때 제사장의 가문은 지역화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되면서 땅을 분배받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렇게 되면서 제사장 가문이 다 흩어졌거든요.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땅을 나눠 주셨는데, 그때 지파의 12장들을 모아서 12명을 모아서 땅을 제비 뽑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땅을 다 나눠 주었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 줬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는 빼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만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요셉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이서 지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12를 만든 다음에 땅을 12로 나눠주었습니다. 요셉이야 자기 아들 2에게 다 나눠줬으니까 상관없고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12로 나눠졌습니다.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다 찢겨서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 지파의 땅 중에서 지파별로 평균의 3성읍씩, 4성읍씩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왜 레위 지파만 흩어져서 살았느냐? 각 지파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각 지파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도울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숙명처럼 갈기갈기 찢겨져서 각 지파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었죠. 그렇게 되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나 지파 속에 들어가서 지파에 어울려져서 같이 살아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꼭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고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만 될 수 있다는 것. 고핫 자손들은 다 갈기갈기 찢겨서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파에서 각 지파의 신앙생활을 도와야 했고 제사를 도와야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벽을 넘지 못합니다. 제사장에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벽을 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중앙에 수도에서 중앙에서 성막 혹은 성전에서 제사장 가문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방에서 제사장 가문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지방 사람들은 지방의 제사장들은 중앙으로 와서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한번 고착화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뛰어넘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무엘이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다가 다른 교회 가서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받아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 출신이냐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의하면 그 본문 중에서 사무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에브라임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에 가서 살았죠. 그러니 그 사무엘이 중앙정부에 와가지고 중앙에 와서 성전의 제사장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 있던 그 사무엘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와 있느냐? 여러분, 사무엘은 경계를 뛰어넘었던 사람으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경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사장 중에 혹은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사무엘 상이고요. 사무엘 하도 있는데 제가 몇 번 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만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무엘이 이걸 썼기 때문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언제 죽냐면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사무엘은 죽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고요. 사무엘 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썼다 그러면 사무엘상 25장 이후부터 누가 쓴 겁니까? 사무엘이 쓴 것이 아닌데. 사무엘 하는 누가 쓴 겁니까? 사무엘이 쓴 것이 아닌데. 여러분, 사무엘상이라는 이름과 사무엘 하를 이름을 붙여준 거는 사무엘이 세웠던 두 인물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래서 사무엘상의 끝은 사무엘이 세웠던 사울이 죽은 것으로 끝이 나고 사무엘 하의 끝은 사무엘이 세웠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끝나죠. 여러분, 유일하게 위대한 두 왕, 초대 왕, 두 번째 왕을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었지만 사실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제사장 가문이기는 하지만 지방의 제사장이 어떻게 중앙의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이게 가능하긴 한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사무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두 가지를 언급해 보면 딱 맞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기도와 헌신과 서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 변절되지 않는 신앙, 엄마의 신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순수함과 구별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거는 빼고요. 엄마 거는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냥 빼고요. 엄마가 뭐 기도해서 나왔다, 서원했다, 서원을 지켰다, 순수함을 하나님께 지켰다, 그거는 빼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세우냐면 엄마가 세우는 거니까요. 부모가 세우는 거니까. 그거는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아니니까 빼고요. 두 번째, 사무엘 자신의 순수함과 구별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순수함을 가졌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받기에는 사무엘이 너무 어렸습니다. 순수함을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순수함을 지켰다 그런 거는 애들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성인이 세상에 유혹도 많고 그것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데 내가 순수함을 지켰다. 이거는 순수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순수함을 이야기하기에는 사무엘이 너무나도 어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여인을 데려다가 그냥 간음했던 나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삶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야 하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먼저 자기가 먹어버렸던 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순수함을 지켰죠. 구별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셨죠.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데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그들과 비교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순수함을 지켰다, 구별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무엘은 너무나도 어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을 데려다가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렸거든요. 사무엘이 그들과 어울리기에는 너무나도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순수함을 지킨 것이 아니고요. 어렸기 때문에 순수함을 지킨 겁니다. 구별된 것도요, 내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뜻이 있어서 기도하고 구별된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릴 수 없어서 저절로 구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은 당시에 엘리의 아들들은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미 제사장인데 제사장인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하고 제사장인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그렇게 먼저 끄집어내서 먹었던 그 기록, 그것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사무엘은 대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살아있는 한은 제사장의 계보를 이을 수 없었고요. 그들이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놀랍게도 성경은요, 희한하게 엘리의 두 아들들을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사무엘을 얘기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을 얘기한다면 반드시 또 사무엘을 얘기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 본문은 홈리와 비나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의 행실이 나쁜 아이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록 바로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의 삶을 기록하는데 제목을 실로에 머문 사무엘 이렇게 기록하죠. 12절부터 17절, 18절부터 21절 딱 나누어서 엘리의 두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을 기록하는데요. 그런데 12절부터 17절까지의 결론이 17절에 나오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의 결론이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행위에 대한 기록의 결론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계시를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떻게 버림받는가? 버림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멸시할 때, 무시할 때 그때 버림받는 거예요. 누가 버림받는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때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반대로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는 21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둘을 구분해 줬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버림받는 자는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버림받았고 존귀함을 가졌던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자가 존귀함을 가졌다라고 딱 구분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2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기록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22절부터 25절까지가 홈리 비나스에 대한 기록이고 마지막 26절이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그 결론 역시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의하면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고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결국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신 겁니다. 그 부분 바로 뒤에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아이로 자란 겁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은총을 더욱 받은 자로 자라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그거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랐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귀하게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는 짓마다 죽을 짓만 골라서 했고 아버지가
말을 해도 절대 듣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에 반해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하고 있었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뭘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한 것이 뭐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만 되어 있지 도대체 뭘 했어요?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제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한 거라고는 딱 하나,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의 은총 받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무엘은 절대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고의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은혜 가운데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은총 받아야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순수하게 자기의 노력 아니었고요.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자라는데 여러분, 본문 19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자라매 그러니까 많이 컸다,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자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 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큰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자랄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시와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사무엘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하면 다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저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하지만요, 목사의 권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확신하면 말씀을 들을 때 쏟아지는 말씀을 가지고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권위가 살아있으면요,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지지 않고요, 마음속에 팍팍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고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말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요, 그 말씀 다 그냥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자로 대하고 있었다.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분명하게 저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와 함께 하실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하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말만 잘해.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 말은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심장으로 받는 거죠.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20절을 볼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의 백두에서 한라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사무엘이 한 게 뭐죠? 사무엘이 언변을 기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나요? 사무엘이 사람들을 자기를 선지자로 대해달라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로비했나요? 사무엘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되고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뭔가를 노력했나요? 여러분 사무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섭리로 온 이스라엘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게 되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사무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7절부터 36절까지는요.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 3장 27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에게 직접 얘기한 겁니다. 당신의 집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걸 전하는 선지자도 그렇고 받는 엘리도 그렇고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해야죠. 그래서 전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다 볼 수는 없고요. 딱 한 구절,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0절 하반절만 딱 들어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데요. 가슴에 새기고 사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오후 3시 반에 이제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임직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권면미 축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 찾아서 하세요. 저는 뭐 그런데 사실 관심도 없고 가서 권면미 축사하기에도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목사님이 꼭 와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 부탁하면 잘 안 가는데 목사님이니까 제가 갈게요.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저랑 같이 영락교회에 있다가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가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요. 똑똑합니다. 성실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만 이렇게 교제를 한 편이지. 제가 교제 범위가 굉장히 짧아요. 아니면 그냥 안 만나고요. 만나고 통화하는 분이면 굉장히 제가 그래도 인정하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교제를 해서 제가 교제 범위가 굉장히 짧은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인정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 거의 마지막에 있을 때 처음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깊이 교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저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참 굴곡이 많아요. 집안도 굴곡이 있고, 대학을 어렵게 다니기도 했고, 참 똑똑한 분인데, 그리고 저처럼 대대로 신앙이 있는 집안이 아니고 대학교 가서 그분은 예수 믿어서 저보다도 신앙의 연수가 훨씬 더 짧고, 그렇게 하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쳤는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외통수에 딱 걸려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교회 지원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비슷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왜 들어 쓰실까? 똑똑해서 썼을까? 제가 보니까요, 똑똑하다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학위를 가졌다 그래서 쓰시지 않아요. 정말 학위가 가지고서 쓴다 그러면 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문이 좋다 그래서 쓰시지 않아요. 가문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 쓰시더라고요. 쓰시다가도 뱉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도 쓰셨다가 하나님께서 뱉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다가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뱉어냈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쓸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왜 쓸까? 가만히 보니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간 것도 너무나도 웃겨요. 그 교회를 가는 것 자체도 진짜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를 갔느냐? 원래 그 교회에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3년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교회랑 안 좋아가지고 그분이 사임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후임자를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후임자를 뽑을 때 이렇게 이력서를 받아서 해보니, 지난번 영락교회 그분이 가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력서를 또 가지고 뽑는 것보다는 추천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3분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3명. 3명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 또 영락교회 그분이 또 추천한 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영락교회 출신이 막 교회랑 안 좋아가지고 나갔으면 나 같으면 영락교회 사람들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을 받았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분을 받아서 그 교회가 잘 지내고 있어요. 그 교회는 상처가 많아서 그런 분,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똑똑한 분이 가야만 하는데, 그런데 더 똑똑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분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기다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가져서가 아니고요,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미 축사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면 안 가는데 목사님이면 갑니다. 굉장히 순수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누구를 쓰느냐?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잘하니라. 사람들과 여호와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더라. 여러분, 인생이 기가 막힌 존재들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거예요. 뭐 재능으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인생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지방에 있던 사람을 중앙으로 불러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서 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도대체 사무엘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했나요? 하나님, 나 여기서 꼭 제사장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래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는 것이고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더라.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재능이 있다 그래서 꼭 그 재능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21절도 볼까요? 본문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을 때 사무엘이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4장 1절을 볼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고요. 쓰임받는 교회도 그래요. 쓰임받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가문이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모든 것을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저 위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가문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